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또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영도교회 수요연합집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은 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녀라 하더라도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숨을 아주 오랫동안 참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 동안에 숨을 많이 참는 연습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참을 뿐이지 계속해서 참을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본받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으니까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새벽 기도 아니겠느냐.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린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에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도 또 새벽이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꼭 새벽에 해야 된다? 아닙니다. 새벽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내가 뽑혔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또 하나님과 가장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때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차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조용하게, 새벽 기도 요즘 제가 예배 인도는 안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홀로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도교회는 요즘 새벽 5시 30분부터 성전문을 열고 7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누구든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와서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 몇몇의 목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참석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많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전교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성전에서 목사님의 기도 속에 불려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소를 정해준 거 아니에요? 골방, 그죠? 근데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는 장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뭔가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골방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배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로 타락되기가 쉬워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은요, 일반 콘서트나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돼야 되지 않아요? 물론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자기도 은혜 받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찬양하는 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목소리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골방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짧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을까? 전 이제 그 생각,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아프다고, 상처가 됐다고, 뭐 상처받았다고, 괴롭다고 이런 소리를요 듣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못 듣습니다. 왜? 귀를 진심으로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은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주시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프냐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드냐고 하시면서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영도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해봐요. 왜 목장이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목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상처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 상처를 위해, 그 아픔을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게 목장에서 가장 파워풀한 일이거든요. 근데 목장할 때 이걸 못하면 목장이 생명력을 잃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첫 번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진심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뭐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가장 깊은 속의 소원과 간구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분 누구냐? 진심으로 들어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들어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들어줄 실력이 없는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걸. 그래서 어떡하냐?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상황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저 대신에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은요 아무 때나 무엇이나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급할 때도, 내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람과의 대화는 오해도 생기고 한계도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오해도 없고 한계도 없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가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한두 번 겪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다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이건 내실, 침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실과 내실에는 부부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더 깊은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방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로 이해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중에 보면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1대1로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기도예요. 성전들과 성소를 지나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운동이에요. 육체적인 그런 모든 육체적인 자리에서 혼적인 자리를 지나서 영적인 자리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 그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골방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골방 기도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죠? 그 뭐예요? 문 닫는 거거든요. 자꾸 보면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되지. 눈 감아야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문 닫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사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는요 소리도 못 내요. 어떨 때는 다 사람이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 진짜 비밀스러운 기도는 아무 소리도 못 내.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꼭 술 취한 사람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만 알아들으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한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세상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에만 집중할 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는요 다른 걸로 이끈 거 아니에요. 기도로 이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고 파워를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홍해바다를 하다가 가로막혔을 때도 모세는 그 현장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욕을 퍼부어대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가장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장막을 지나 회막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기도의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죄를 범해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그 사람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죠? 책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어쨌든 간에 책상을 떠나면 그러면 뭐 공부 끝난 거죠.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화가는요, 화가는 화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유명한 첼로리스트는 60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오래오래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크게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은밀하게 오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 그리고 내가 생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